380페이지 6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악마의 계교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하다 성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물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는 강준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더 이상 바깥 세상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은 세상의 영적인 전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악마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블로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그 악마이고 또 욥기에서 의인 욥을 고소하고 시험하였던 그 사탄입니다. 이 악마는 관계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사람을 두려움과 이심에 빠뜨려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여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바로 이 악마 디아블로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악마의 관계에 맞서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 중에 누군가는 다른 복음에 빠져들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떠나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도 팔을 나누어 갈라져 서로 반목하는 것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 디아볼로 악마가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졌다고 하였는데 영적인 전쟁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승리는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승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이 시험에 들고 또 유혹에 빠지고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등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적대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12절에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향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영적 전쟁의 적대자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권세와 그들의 능력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들을 상대로는 사람의 강인한 육체도 또 뛰어난 철학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무장을 해야만 이 영적인 적대자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6가지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장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바울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몸을 덮는 갑옷은 로마 군인들이 입던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단어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얇은 허리띠가 아니라 배와 허리를 감싸주는 철로 된 그런 널찍한 허리띠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코어 운동이라고 해서 이 배와 허리의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운동을 해서 코어 근육이 있는 사람은 씨름이나 레슬링 같은 경기를 해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와 허리를 받쳐주는 단단한 허리띠는 상대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진리가 바로 이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원어로 왜곡되거나 생략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되거나 생략되지 않은 그대로 알고 받아들인다면 적대자의 어떠한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왜곡하거나 자기 입맛대로 생략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왜곡한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클레멘스라는 고대의 교부의 글을 통해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어떻게 진리를 왜곡하고 생략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양극단으로 왜곡했던 두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집단은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의 집단이었는데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이 남자들 안에 법, 관습, 억압 같은 것들이 막아낼 수 없는 강하고 정열적인 욕망을 심어두었다. 그리고 이 욕망은 하나님의 법령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종용하는 극단적인 방종주의적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농담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른 집단은 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적 집단이었습니다. 클레멘스는 이러한 집단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금욕적인 특징을 세워서 금욕의 필요성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악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증오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집단에는 대표적으로 마르키온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창조주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인간의 출생이 악하다고 생각하여서 인간의 결혼과 출생마저 금지하는 교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 곧 진리와 멀어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집단에 의해 고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현혹되어 영적 전쟁의 패에 넘어졌고, 오늘날까지 이단과 사이비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늘 바울이 말했듯 진리의 허리띠를 매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현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히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두 번째 무장은 정의의 가슴막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선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단지 음악가의 손에 들린 악기처럼 살아가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체로서 적극적인 선행을 합니다. 악마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실수들, 잘못들, 죄를 들먹이며 우리를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스스로 한 잘못에 의해 죄책감에 빠져들게 합니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무기력해져서 더 이상 전쟁에서 싸우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선행, 곧 이웃사랑의 실천은 율법을 완성한 자로서 죄책감으로 우리를 공격하려는 악마의 간계를 막아줍니다. 정의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그 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은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악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여서 정의의 가슴막이를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원어에는 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자면 발에는 평화라는 좋은 소식의 준비를 신어라는 말입니다. 즉 평화의 소식을 전하라기보다는 평화의 소식을 준비하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또 원어로 평화라는 단어는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찾아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리 한반도에 언젠가 있을 종전선언이라는 평화의 소식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전쟁에서 언젠가 완전히 승리하여서 평화가 오리라는 것을 믿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악마가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승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평화의 상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악마의 간계로 공격을 받고 싸움에서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승리는 확전된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승리는 시작되었고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심으로 그 승리는 완성되어 마침내 평화의 때가 올 것입니다. 전쟁이 승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확신하는데 패배가 두려워 도망치거나 숨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전쟁의 끝은 승리이므로 평화의 소식이 전해질 준비를 발에 메어 담대히 앞으로 걸어 나가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무장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뒤레오스라고 하는 이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 중에 몸을 전부 가릴 정도로 커다란 사각형의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는다고 하였습니다. 불은 그 파급력이 대단해서 어느 한 곳에 작은 불씨만 튀어도 곧 모든 것을 불사르는 커다란 불이 됩니다. 악마가 쏘는 불화살은 작은 불씨로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의심과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커다란 방패로 우리 몸을 가린다면 아무리 적이 아무리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쏜다고 하더라도 불씨 하나 옷깃에 타지 않고 버티어 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장인 구원의 투구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구원을 소망한다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전쟁에 승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한 가지 뚜렷한 목적에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목적에 한눈 팔리지 않는다면 마침내 승리의 그날에 구원의 소망을 썼던 우리의 머리에는 구원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 두 번째 의미는 정의의 가슴막이와 같은 정의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9장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억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신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는 언제나 억압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주님은 구원의 투구를 직접 쓰셔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투구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대적자는 힘을 잃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무장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악마의 관계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검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많이 아는 것은 악마와 싸울 무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관계를 잊고 있는 갑옷과 방패로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다면 다시는 똑같은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패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공격당했고 또 에베소 교인들도 공격당했던 악마의 관계에서 넘어지지 않고 버티어 서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 입어야 할 무장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맨몸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도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정의의 가슴막을 입고 발에는 평화의 소식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지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삶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